지금까지는 12사도의 대표격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이 진행됩니다. 또한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축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3장은 바야흐로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는 이 장대한 역사의 막을 여는 중요한 전환의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 이 새로운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에라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헬라어에서 여러 이름을 쭉 이렇게 기록할 땐 중요한 인물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그 바나바가 가장 먼저 나오죠. 저번에 살펴본 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하였던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두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고 그는 착한 성품에 아시다시피 이제 막대한 재정 지원도 했죠. 이방인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자막을 계속 띄워주세요. 니게르라 밑에 자막. 니게르라는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니게르는 이제 검은이란 뜻으로 영어 니그로가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면 이건 유대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프리카 흑인으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겠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누가라는 설도 있고요. 루가오, 그러니까 누가 이게 같은 그 로마식 그 설자거든요. 루가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튼 정확한 건 없습니다. 이 사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죠. 그래서 분봉왕 헤롯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된 그 세례 요한을 죽였던 바로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지난주에는 헤롯 아그리빠였죠. 여기서 그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 근데 그의 젖동생이라는 건 이제 같은 젖을 먹은, 즉 헤롯의 젖먹이 유모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여하튼 헤롯 왕실에서 자란 연유로 아마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에게 그 헤롯 왕실 정보를 제공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교사 역할을 한 것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근데 아직 자리가 맨 뒤에 위치한 곳으로 보아서 아직 과거의 악행으로 인해서 여전히 사울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나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누가는 이 교회의 세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걸까요? 여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면면을 보라는 겁니다. 출신, 인종, 고향, 과거 이력 등이 교회에선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편견, 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성도의 교제, 친교, 나눔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왜 중요한 줄 아시나요? 인맥을 넓히려고. 물론 서로 도울 수는 있지만 그걸 목적으로 한다면 최고의 과정이나 이제 계를 만들어도 됩니다. 또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친해지려고. 그러니까 친해져서 뭐 하시려고? 그저 사람이 좋아서. 워낙 사람이 좋아서. 벽을 허물어서 뭐 하려고 벽을 허무느냐 이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교회 성도의 그 교제, 친교, 나눔이 필요한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2절입니다. 2절 앞부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하죠. 근데 여기 2절에서 한글 번역에 빠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우톤이라는 단어로 안디옥 교회 성도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모든 성도가 주를 섬겨 금식하는 겁니다.
지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는 예배를 의미해요. 금식은 당연히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금식 기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그 목적이 우리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모자를 쓰는 그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요. 성도 간에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서로 미워하는 사람끼리 합심하여 기도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합심, 마음이 합하여져 있지 않은데 무슨 합심 기도입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지체 간에 서로를 중보하죠. 또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공동체예요. 함께 우리 모두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 경배하는 찬양 경배 예배 공동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자기 자녀들이 몇몇 있다고 쳐봐요. 우리 시청 목사님 4명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엄청 심히 싸우고 나서 씩씩씩씩 거리면서 부모 앞에 나와서 아버님 존경합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씩씩씩 거리면서 아무리 해보라고요. 어느 부모가 그 자리에서 고맙다고 하나? 이놈의 자식들 부모 앞에서 서로 씩씩거려? 혼나볼래? 하고 야단치지 않겠어요? 서로 편견을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을 자제하고 서로 다른 처지, 상황, 나와 너무 다른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제일이란 말은 가장 기초 그리고 가장 첫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기초,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야죠. 소망으로, 믿음으로, 다시 또 큰 사랑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교회뿐 아니라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신혼부부가 신혼 새빵으로 시작합니다. 재산을 조건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죠. 서로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 집을 갖자. 오늘 이 설교하고 목사님이 집 가지라고 그랬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을 갖자. 같은 소망을 품은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각자 따로 살 집을 갖자 라고 하겠죠. 같이 살 우리 집을 사는 그 소망은 사랑의 기초예요. 그렇게 소망을 품고 이제 서로 믿고 돈을 맡깁니다. 우리 집을 사는 같은 소망이기에 딴 주머니 안 차고 돈을 엄한데 빼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서로 믿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삐끗하면 이제 선순환이 악순환이 됩니다. 만약 사랑을 했는데 이제 다른 소망을 품었다 합시다. 이제 부인은 우리 집을 갖자 하는 집을 사는 소망을. 근데 좀 극단적으로 남자들이 좀 극단적인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편은 도박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계 부인은 남편을 믿지 못하죠. 돈을 못 맡기죠. 돈만 맡기면 나가서 도박을 하니까. 심해지면 사랑도 흔들거립니다. 또 사랑도 있고 같이 집을 사기로 하였는데 이건 도대체 돈을 맡기면 아무 데나 막 씁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선순환이 무너집니다. 이럴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제일이라 칭하는 사랑이에요. 부인은, 여기서 부인이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남편이 말썽인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남자분들 관여하시면 안 돼요.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근데 부인은 자, 어쨌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아시죠? 노랫말로도 있는 구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상대방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늙을 때까지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시작이 돼서, 그 사랑이 시작이 돼서 다시 사랑, 소망, 믿음의 선순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런 선순환을 이어가는 매듭들인 거예요. 이 매듭이 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기초예요. 서로 사랑하기에 같은 소망을 품습니다. 같은 소망 뭘까요? 바로 우리 집이에요. 함께 살 집,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나만 들어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들어가기 힘든,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들어가는 우리 집인 거예요. 한번 서로 바라보세요. 영원히 같은 집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영원히 같은 집, 우리 집에서 살 분들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같은 소망을 품었기에 그 소망을 향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기에 이번엔 돈이 아니라 그럼 우리 집이니까 그럼 돈을 맡겨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돈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맡기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각자의 삶을 간증으로 교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또 서로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인 그런 교회를 보고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지산지교회가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성장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2절 그리고 3절 PPT 띄워주시고요. 2절만 일단 띄워주세요. 자, 안디옥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저번에 한번 봤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모든 교회는 한 지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가뭄에 부족까지 할 정도로 사랑했죠. 그 사랑을 기초로 무엇을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2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2절 주를 섬겨입니다. 그래서 섬겨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봉사를 의미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겁니다. 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였죠. 그중 믿음, 우리가 믿음을 은혜로 받고 받은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함께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에겐 주일이 일주일의 시작인 날입니다. 이 시작을 예배로 함께 할 때 우린 남은 6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드리면서 그 하루를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예배가 믿음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2절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금식 기도이니 금식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허거. 그럼 금식하라는 건가요? 너무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면서 혹시 애녹이 그런가요? 나 밥 안 먹어! 이제 협박하죠. 보면 밥 안 먹어!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금식을.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식인 거죠. 금식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단식도 아니고요, 무슨 도 닦듯이 수련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금식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음식을 멈추고 내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내 힘을 왜 뺍니까?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신앙 안에 이런 신앙 고백이 언젠간 흐려지고 또 잊혀질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어떨 때는 금식이 필요할 때도 있죠. 하지만 금식 그 자체보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갖고 구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금식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기도입니다. 같은 소망, 내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필수적인 거예요. 특히 성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 능력은 정말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우리가 사실 서로를 중보하는 것도 이것도 사실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들이 함께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합심하여 기도하나요? 기도 내용을 뭐로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기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연약합니다. 진짜 좋은 게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함께하면, 함께 기도하면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합심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성도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아까 8장 26절 27절이었죠. 바로 다음 절 28절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이 합심기도 중보기도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모르시죠?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해도 김태환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예배 30분 전부터 모여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선포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이복실 김태환 목사님은 이제 몸이 불편해 못 나오시니까 나오셔서 다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초신자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혼자서만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 모임에 합류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교회는 사실 목사의 능력이나 설교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의 기초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멈출 때 산지교회가 멈추는 거고요. 그 기도가 있는 한 교회는 계속되는 거예요. 다시 2절, 3절. 자, 그 모든 성도들의 사랑, 믿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통치권자이시죠.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하십니다. 다행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셔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사랑, 성도의 예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성도의 공통된 신앙 고백, 성도의 합심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영, 성령을 통해 그분의 일을 알려주시고 시키시는 거예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을 가지시고 전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공동체에서 말이죠. 그 사실을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우심으로 이제 보여주십니다. 바로 누구와 누구를 세웠죠? 아까 2절 없어져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1년 남짓 겨우 자리를 잡아가려는 신생 교회예요. 아직 그 당시니까 성경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나바를 파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담임 목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같으면 얼씨구나 좋다. 좋으세요? 좋으신가 보다. 웃으시네. 아까 1절에서 열거된 지도자가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중간에 시므온이나 루기오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을 보내도 좋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는 생각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바나바가 아니라 시므온, 루기오, 마나엘 이런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굳이 바나바를 택하신 건 안디옥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없어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죠. 또 사울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안디옥 이방인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에 바나바가 다수에서 데려온 사람이죠.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울은 맨 끝자리에 이름이 위치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편으론 좀 아직은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신앙이 있나? 맞아? 아니면 그저 바나바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직 선교지로 파송할 만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걱정스러운 인물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울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면 저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습니다. 어느 분은 딱 진짜 하체 마비에 이 상체도 반 정도만 움직여서 휠체어를 한쪽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계셨어요. 또 너무 가난해서 생계가 막막하신 분도 계시고요. 노래를 못하세요. 음치신 분도 계세요. 또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한 분. 또 정말 인격적으로 야 이런 분이 목사해도 되나 할 정도로 어디서나 이 트러블 메이커이신 분. 우유부단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분. 목사만 그런가요?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저도 그중 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본인 목사가 예수님 뒤를 쫓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돈을 쫓고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면 만들어 주세요. 또 사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중간에 넘어지고 죄를 져도 혹독하게 다룰지언정 끝까지 쓰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고 시작하시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알파요 오메가. 이 말씀이 그거라고요. 시작한 일은 끝내시는 하나님.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봐요.
또한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이 버티고 있는 한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타락은 그 정욕을 따라가는 목사에게 그 책임이 있지만 우리에게 합심 중보기도 하도록 맡겨진 목사 선교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요. 목사의 인도 없이 성도님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 없이는 목사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겠다고 누군가를 택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근데 서로를 향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꼭 목사만 쓰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발 딛는 곳이 모두 선교지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택함을 받은 거라고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두 우리가 받은 소명의 장소이고 선교지입니다. 서로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 누군가 넘어졌다면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대 책임임을 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임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순종으로, 이제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3절이에요. 3절만 일단 봅시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3절에 보내니라 라는 단어는 4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4절에 이 성령의 보내심이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보내심. 다시 3절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그 보내심과 다른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같은 보내심이니까 같은 건 줄 알지만 다른 단어예요. 이 4절의 보내심이 보통 우리가 아는 이 선교사, 목사 파송이라고 할 때 그 보내심이고 3절의 보내심은 다른 단어예요. 원어는. 이 3절의 보내다의 그 원어 뜻은 뭐뭐로부터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에게 놓인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의 담임 목사로서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동안의 모든 직무, 책임을 내려놓게 하는 거라고요. 사울의 교사직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디옥 교회에 미련을 갖거나 안디옥 교회에 어떤 직책을 겸하도록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안디옥 교회 성도 입장에서는 대단한 순종, 대단한 결단이 아닐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아직은 불안한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원로 목사, 뭐 명예 교사라고라도 좀 해놓으면 마음이라도 놓일 텐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끈도 남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에 순종하는 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했는데 타지에 와서 온갖 애를 다 쓴 정말 자식처럼 일군 교회인데 미련이 남지 않겠어요? 아쉬움이 남지 않겠냐고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 아님을 너무 잘 알고 자기 자신들도 전적으로 하나님 소유임을 아는 거라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첫 교회답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소유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목회자의 모습을 교회의 모델로서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지교회는 지금 전교인 새벽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말 마지막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8월이 되면 교회 개척 3년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이 들어도 서로에 대한 담을 허무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소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에서 말이죠. 산지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함께 산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산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목사 혼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산지교회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금식 기도하듯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간구하세요. 그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이 저희의 선이 되는 거예요. 산지교회를 향한 합력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또 중보 기도팀에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3년이 되었지만 아직 어린 산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해 산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한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속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산지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